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문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함입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지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8장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고,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은 예언 계시입니다.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 앞부분 환상 계시에 특징이 있어요.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20년, 519년, 518년 이렇게 1년 단위로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520년부터 516년까지 4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마무리될 때까지 백성들 곁에 머물면서 성전 건축을 끝까지 완공하도록 계속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해주고 알려주고 백성들을 독려해가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환상들은 그저 환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묵시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9에서 14장까지에서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스가랴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모두 일어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들을 대적하여 주심으로 원수들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후반부 중에서도 9에서 11장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은 메시아께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받을 신적 보호, 그리고 영적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 11장에서 초림하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배척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스가랴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는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가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의 근거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주어진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예언의 대상이 성전 건축을 한 백성들, 오늘날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성도를 향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통적인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교회, 즉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짐처럼 부담이 되는 심판 예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가 창조적 능력과 무한한 그 신적 권능으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며 사람과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에게만 심령을 지으신 까닭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가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처럼 교제하기 위한, 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심령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 수 있고요, 사람의 영혼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적 요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의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성으로 알고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침략해 올 것이지만 그들은 취하게 하는 잔을 마신 것과 같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취하게 한다는 말은요,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워싸고 핍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라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취하게 하는 자는 흔들거리는 문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문지방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상처를 입는 사람들처럼 열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 하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역시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 하다가 도리어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코 대적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나라들이 교회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알고 자기의 이용물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취하게 하는 잔을 마시게 하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어요. 먼저 한 가지는 열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유다도 거기에 가담함으로써 결국 열국의 백성들과 동일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열국의 백성들에 의해서 포위당할 때에 유다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나오는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결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굳게 연합된 공동 운명체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임을 받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요. 하지만 또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볼 때 세상 마귀의 세력이 연합할 때 기독교 내에서도 동조하여 함께하는 세력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의견도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좀 일리 있는 주장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돌은 들어 올리기 힘든, 정말 무게가 꽤 나가는 돌을 가리키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면 모든 민족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애워싸 포위하고 있는 열국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이 열국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그것에 깔려 다치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해치려고 시도하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파멸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역사상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여서 쉽게 제거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것을 드는 자가 크게 상하고 많은 손해를 당하게 된 일이 많았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요, 공중에 뜨인 돌이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산돌이 나오는데 산돌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자는 세워지지만 산돌이신 예수님께 대적하여 부딪히는 자는 산산이 다 깨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게 대항하려고 모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굳게 연합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머릿돌 되시며
공중에 뜨인 돌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망하는 길인데도 천하 만국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탄의 최악의 발악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은요, 늘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건재하게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도리어 멸망하게 돼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죄악의 길로 가면 반드시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경고하시면서 징계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세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 원인이 교회를 세상이 미워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아수르나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세력을 들어서 교회를 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단 세력들과 무속 세력들이 세상 권세와 손을 잡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그들과 결탁되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참된 교회를 치려고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게 될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첨단 무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때 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파괴력과 기동성을 지닌 군사력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네이스비 전투에서 병력 차이가 7,400명 대 13,500명이라는 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찰스 국왕 1세가 승리한 것은요, 바로 이 기마병이 주력 부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게 하며 라는 이 말은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열국의 백성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심으로써 도리어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놀라는가 하니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침공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그 마병들이 정신착란 같은 것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무기를 휘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학개 선지자도 학개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하심에 의해서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적적인 역사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말들이 갑자기 놀라서 뛰고 또 말탄자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미쳐 들어가고 눈은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를 멸절시킨 것과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나타나서 교회가 보호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성도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하는 자도 있고 대적하는 자도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놀라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며 말탄 자를 미치게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 실패하게 하시고 성도는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길에 만나는 역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빨리 회개함으로 벗어나야 하겠지만 순종하는 중에 당하는 환난은 우리를 연단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유다 족속을 돌본다는 의미는 유다의 집을 향해서 내가 눈을 뜨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신적 능력으로 철통같이 지켜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러니까 신적인 통찰력으로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일찍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당하게 될 세 가지 재앙, 뭐죠? 놀라게 되고 미치게 되고 눈멀게 되는, 그것에 관해서 경고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강하게 핍박해도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여기서 우두머리라는 말의 어원이 숫자 1000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족장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른다는 말은 그저 속에서 중얼거린다는 것이 아니고 내적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열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주민들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모든 세상 세력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확신하며 고백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도우세요.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한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곡식단이 그냥 확 살라져 버리죠.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을 화로나 횃불처럼 되게 해서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화로는 그 많은 나무를 다 불살을 능력이 있고요. 곡식단이 아무리 많아도 횃불 하나로 다 불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로가 삽시간에 모든 것을 불사르듯이 유다의 지도자들도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복음으로 열국 백성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교회를 핍박하러 오는 여러 이방 세력들은 다 이 화로 주위에 있는 나무와 같고요, 횃불 주위에 있는 곡식단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전능하심으로 보호해 주시니 이방 세력을 다 이기고도 남아요. 진리는 반드시 이기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삼손이 여우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이렇게 들여보냄으로 해서 그 곡식을 불태운 것처럼 장차 교회가 급속하게 열국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시 그 본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다시라는 말은 계속해서 여전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공격해 오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며, 또한 성도들은 그 안에서 영원토록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연하게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면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유다 장막은 성벽으로 방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읍과 달리 적의 침공의 무방비 상태인 성 바깥쪽에 있는 그 장막 촌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방비 상태의 촌락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고, 비록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 세력과의 싸움에 있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 왕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왕족 또는 지배 계층을 가리켜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은 명예, 자랑, 아름다움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비천한 저 성 밖에 촌락에 있는 자들을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권세 있고 부귀한 자들로
교만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것을 자랑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 밖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유다 장막에 거하는 백성들은 오직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 날은 앞에서 말한 것, 언급된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던 사단의 세력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승리를 거두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신약교회 시대를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해서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다윗처럼 된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골리앗에 의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사한 노투구와 갑옷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어렸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약하더라도 강한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함으로써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또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의 족속은 다윗의 혈통을 가리키는데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 같을 것이라는 말은요, 장차 다윗 족속에서 나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신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역시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따라서 이 말씀은 근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만 결코 그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세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요, 찾다, 구하다, 원한다, 요구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발휘하실런지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실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시면요, 감히 어느 누가 우리 성도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심령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참으로 많은 세력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전을 완공한 것처럼 저희들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 영적 성전을 건축하며 나아갈 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호하심을 힘입어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어 결국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